네. 네,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 제일 끝에 있었던 요한계시록에서 구약 성경 제일 끝은 아니고 제일 끝과 얼추 비슷한 스가랴서로 넘어왔습니다. 분위기가 어째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 편집자가 이렇게 배치를 한 이유는 한번 죽어봐라 일까요? 아니면 비슷한 장르이니 좀 수월할 겁니다. 뭐 일까요? 네, 쉽지 않은 본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을 보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일관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일관되게 높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빛이 될 것을,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요구하시고 많은 율법을 주셨죠. 신약 백성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들까지 보내셨으니 기대가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더 떨어질 리는 만무할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청중들인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들게 지내다 왔으니 좀 봐줄게, 적당히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대를 또는 그 기준을 좀 낮출 만도 한데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에 또는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왕이 있어도 또 제사장이 있어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셔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인간들이라고 할까요? 또는 이단들이라고 할까요? 만들어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기준을 낮춰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천국에 갈 수 있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별로 필요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몇 가지 교리적인 지식에 대한 암기 수준의 믿음이죠.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그 수준을, 그 기준을 팍 낮춰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 온전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상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할 수 없어도 내가 되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고 그럴 자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눈이 높으시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눈높이를 결코 낮출 생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기대와 그분의 그 기준에 맞추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보려는 스가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가랴서 전반부에는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6번째와 7번째 환상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내가 다시 눈을 들어봤다라는 표현은 이 6번째 환상이 바로 앞에 나오는 5번째 환상에 이어지는 것이며 앞 환상의 문맥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5번째 환상을 잠시 살펴보면요. 두 감람나무 옆에 7개의 등잔이 달린 금 등잔대의 환상이었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등잔대의 조합이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인지 쉽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닌 거, 스가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천사에게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조합을 이루는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죠.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천사는 스룹바벨이 힘으로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 재건을 완수할 것이다 라는 대답을 스가랴에게 주죠. 그러니까 이 환상은 성전이 재건될 것이며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기 하나님 백성들의 형편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중에서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BC 538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가 BC 586년이기 때문에 몇 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까? 약 48년, 대략 한 50년 조금 안 되는 기간이었죠. 그로부터 2년 후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던 지역 적대자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가 잠정 중단되게 되지요. 생활고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자기 집을 세우는 일과 농사 일을 우선했고 그로 인해 성전 공사는 16년 동안 그냥 멈춘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16년이면 꽤 긴 시간이죠. 거의 성전 재건에 대해서 잊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할 것과 성전을 재건할 것에 대한 메시지를 내보내게 되지요. 스가랴는 5번째 환상,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그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한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격려의 메시지와 함께 성전 재건을 독려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번째와 7번째 환상은 이것에 이어지는 문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 재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본문을 이해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두루마리와 두루마기를 헷갈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도 두루마리가 나오고 두루마기도 나왔었는데 두루마리는 책이고 두루마기는 옷이죠. 스가랴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봤는데 옷이 날아가는 것을 본 것이 아니고 책이 날아가는 것을 본 것이죠. 옷이 펄럭이며 날아가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스가랴가 본 것은 날아가는 책이었습니다. 두루마리, 즉 책에 대한 정보가 하나 더 주어지는데요.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여기서는 두루마리의 크기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주어집니다.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이게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또 이게 어느 정도 길이인가 이렇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규빗은 여기 손가락 끝에서 여기 발꿈치까지의 길이 약 45cm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의 크기는 20규빗, 10규빗이니까 미터 단위로 하면 한 9m 그리고 한 4.5m 정도. 아마도 이 방 크기 정도, 요 방 크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가 제공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 두루마리, 즉 이 책은 상당히 컸다. 그 당시 일반적인 두루마리와 비교해 볼 때 엄청나게 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 책이 날아다녔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직접 본다면 꽤 무섭지 않았을까, 그런 그것만으로도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루마리의 의미인데요. 천사가 스가랴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네, 이 두루마리에 대한 실마리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두루마리, 곧 책에는 글이 쓰여 있었고요. 그 글은 저주를 담고 있었습니다. 4절과도 관련해서 추측을 해보면 이 두루마리는 언약을 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은 내용이 출애굽기에도 좀 일부 나오고 신명기에 길게 소개가 되는데 그 언약 조항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은 언약 이행에 따른 축복과 불이행에 따르는 저주였죠. 언약에 신실하면, 언약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언약 조항을 마무리하게 되었죠. 아마도 이 두루마리에는 신명기 28장, 29장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요.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라고 해서 우리말로 끊어지리라로 번역된 이 부분입니다. 끊어지리라 라고 해서 미래 시제로 번역이 되었는데 원문을 보면 이게 완료형 동사, 즉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과거 시제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 더 정당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졌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졌다라고 번역해야 하는데 이것이 좀 말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니까 끊어지리라로 번역을 한 것이죠. 원문대로 과거 시제로 번역을 해서 그 의미를 추론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언약에 있는 계명, 율법을 범했는데 그래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미 끊어졌는데 아직 심판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언약을 범했기 때문에 이미 끊어졌는데 아직 심판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이미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까지 경험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여전히 죄악의 요소들이 만연해 있었고 그 죄악들이 심판받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은 언약을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심판을 받지 않은 자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던 셈이죠. 심판이 있을 거다. 곧 심판이 있을 거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보다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귀환한 백성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적어도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도둑질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던 거짓 맹세, 즉 거짓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나오는 것들인데요. 10계명 중에서 8계명과 9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두 계명 모두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의무 조항을 다루고 있죠. 귀환 공동체 안에 사회적 불의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환 공동체의 전반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았을 거다라는 사실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타국에서 살다가 50년 만에 돌아왔으니 삶의 터전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여러모로 힘들었을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좀 더 형편이 나아지기 위해서, 좀 더 빨리 형편이 나아지기 위해서 불의한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훔칠 수 있다면 훔치기도 하고 또 거짓 증거해서 나에게 이익이 생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그 귀한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이웃에게서 재산을 빼앗는 것이죠. 노골적인 방식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지는 않지만 교묘한 방식으로 그런 일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짓 맹세, 곧 거짓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 말로 하면 위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일 법정에서 위증을 하게 되면 그 이웃은 재산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것이죠. 도둑질, 거짓 맹세 둘 다 이웃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죄악들입니다. 사회적 불의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기환 공동체 안에 있었다.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저주가 적혀 있는, 언약을 어기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런 조항이 적혀 있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가 범죄자의 집까지 들어가서 언약의 저주를 내리게 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과거 아간의 집에 그랬던 것처럼 샅샅이 뒤져서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절망스러운 것은 심판을 경험하고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예전 모습으로 너무 빨리 회귀하지 않았나라는 사실이 참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개입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바로 앞에 있었던 그 환상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앞의 환상은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완수할 것이라는 환상이었죠. 이어지는 환상은 성전이 재건되기 전에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다운 삶의 회복이 성전 재건 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성전은 단지 돌로 만든 건물에 불과한 것이죠. 성전이 재건되기 전에 언약 백성다운 모습을 회복할 것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환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두루마리가 왜 그렇게 컸는지, 왜 날아다녀야 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주가 기록된 두루마리가 일반적인 두루마리와 비교해 볼 때 엄청나게 컸던 것은 귀환 공동체가 언약을 위반하고 있었으면서도 그 일을 별것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잘 보라는 것이죠. 크면 잘 보일 테니까 말이죠. 너희들이 이런 죄를 어기고 있어, 이런 언약을 위반하고 있어라는 사실을 잘 보라고 두루마리가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기록된 두루마리가 날아다녔죠. 언제 이 두루마리가 날아들지 모르니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이 문제를 회개하라는 것이죠. 기환한 백성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실이 핑곗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백성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형편도 우리의 상황도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누가 좀 더 힘드느냐, 누가 좀 더 덜 힘드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환상, 전체적으로 보면 7번째 환상이 이어지는데 바로 앞의 환상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번째 환상과 여섯 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은 사실은 한 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5절,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여기서 에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에바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물질의 양을 재던, 특별히 이제 곡식의 양을 재던 측량 단위였습니다. 1에바는 대략 36.5리터라고 하는데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이스박스 크기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6.5리터. 그러니까 어른이 그 안에 들어가기에는 좀 작은, 아이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른이 그 안에 들어가기는 좀 작은 부피의 양이 1에바입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내용은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선지서의 경우에는 번역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좀 고려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서를 이렇게 묵상 큐티를 하실 때에는 좀 다른 번역본들을 더 많이,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선지서의 경우에는 새 번역도 한번 보시고 우리말 성경이라는 좀 번역도 보시고 또 혹시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ESV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모양이라고 번역된 내용은 일종의 의역이고요.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그들의 눈입니다. 눈을 왜 모양이라고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온 땅에서 그들의 눈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곧바로 나올 내용과 연관해서 이 내용을 이해하면 에바는 규범화된 측량 단위이기 때문에 원래 정확해야 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에바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즉 악이죠. 그 자체로 악입니다. 온 땅에서 그들의 눈이 이러했다는 것은 에바를 속이는 행위가 온 땅에서 자행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윤이 신인 사회에서는 에바를 속이는 것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죠. 우리 시대의 각종 투기 또는 주가 조작 같은 이런 행위들은 이런 에바를 속이는 행위의 변형된 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에바의 정체가 더 분명해지는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는데 이 여인은 악이 형상화된 것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참 재밌는데요. 아이스박스 같은 곳에 앉아있던 악이 자꾸 튀어나오려고 하니까 납뚜껑으로 입구를 눌러서 막아버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악이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무거운 납뚜껑으로 이 입구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악이 여인으로 비유가 되었는데 왜 악이 여인으로 비유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하와가 먼저 타락했기 때문에 여인이 악이 여인으로 비유가 되었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법상 여성형 명사이기 때문에 악이 여성형
여성으로, 여인으로 상징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왜 악이 여성 명사가 되었는지도 참 설명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이 음녀로 묘사가 됐죠. 우리 여성도님들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낳은 교회도 여자로 묘사되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쌤쌤 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스가랴서에서도 여성을 굳이 비하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또 다른 두 여인이 나오는데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여인들입니다. 이 두 여인은 하늘과 땅 사이에 에바를 들고 있다가 어디론가 옮겨갔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저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두 여인이 한 일은 에바를 들어 옮겨서 신할 땅으로 이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에바 안에 형상화된 악이 있으니 에바와 함께 악이 제거되는, 이스라엘 땅에서 악이 제거되는 이미지를 상상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귀환 공동체의 악을 제거해서 그들을 정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날개 가진 두 여인이 이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성분들은 진노를 거두시기 바라고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이 담긴 에바를 왜 하필 신할 땅으로 옮겨간 것일까요? 고대의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 신할 평지라고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할이라고 하는 명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명칭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행하던 우상숭배와 그들의 가치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5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에 매우 익숙해져 버렸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도 바벨론에서 몸에 배웠던 삶의 방식이 그대로 나왔던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바벨론 체제라고 불렀던 바로 그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바벨론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상징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화하시겠다는,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누가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시는가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이를테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시도한 것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으로 보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일하셔서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셨다라고 보신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분이 하시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개념을 잘 인식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인식 없이 교리적인 지식만을 앞세웠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알아차리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거부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틀에 안 맞아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거부해버렸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자꾸 의식적으로 인식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즉각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상황에 적절한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가 정결한 백성이 되고 더 온전한 백성이 되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고 그 길이 어떻게 보면 더 쉬워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백성 되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친히 개입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개입하셔서 우리를 그런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보여주었던 이 두 환상이 보여주는 메시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해야 된다 또는 온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시대건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눈높이를 낮출 마음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대충 살아도 괜찮은 그런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달달 볶아서 못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그런 기대도 그런 기준을 갖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둘째로 죄의 유혹은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역시도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시대건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징계를 경험했다 해서 죄의 유혹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엊그저께 징계가 끝났다고 해서 죄의 유혹이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까지 바벨론 체제, 이 세상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시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내내 영적 전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각오하고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탄의 교활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려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 깨어 있어야, 이 사실에 열려 있어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당황하지 않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있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그분의 일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영원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든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든지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치를 채고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복음 전하는 일 등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뿐 아니라 그분의 일에 참여함으로 더 온전한 백성 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높이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며 우리를 향한 또한 그 기대의 표현이라는 사실에 참 마음이 뿌듯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그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우리를 도우셔서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모습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온전한 백성, 정결한 백성, 순전한 백성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